저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푸른 나뭇잎이 찾아왔습니다. 싱그러운 생명의 물결이 큰 바다를 이루며 우리를 맞아주는 이 푸르고 푸른 계절에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영혼도 생명의 진한 색깔을 뿜어내며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남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창의적인 저자가 되어 주님 세우신 바램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풍조에 무턱대고 휩쓸리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 길로 삼으며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를 전하며 성실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셔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어두워진 시야가 열리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선물로 내어주는 열려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이제 강단을 보시면 어느새 색깔이 또 바뀌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요새 5월, 6월 접어드시면서 이제 매주 색깔이 달라요. 그만큼 저희 안에 다양한 색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얀색으로 저희가 부활절을 지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붉은색을 이렇게 점을 찍고 한 주를 보냈고, 그리고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영광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 강림절 이후 주일, 이제 녹색으로 저희가 한참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녹색, 이 푸르름,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붙든 생명, 주님 주신 생명 늘 꼭 붙들고 저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계절을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 설교 시간에 전했던 메시지 중에 그 안에 한 가지 소개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10월이니까 한참 됐죠. 설교 중에 한국에서 차밍걸이라는 경주마가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101번의 경주에 출전하면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경주마 차밍걸. 하지만 사람들은 그 끈기와 성실함과 묵묵함에 감동하며 한 번도 우승하지 않은 말은 은퇴식을 보통 하지 않는데 전례 없이 차밍걸의 은퇴식을 마련하며 꾸준히 달려왔던 말의 노고를 축하했습니다. 보통 경주말이 현역 시절 40회 정도의 레이스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밍걸은 경주 후에 빠른 회복 속도 덕분에 그 2배가 넘는 경기를 뛰었습니다. 차밍걸이 경주마로서 살아온 그 삶은 한국에서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그보다 훨씬 남들보다 많은 시간, 12시간 가까이를 일해야 되는 한국 사회의 서민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차밍걸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위안을 얻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백전백패의 경주마였지만 끈기와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웃나라 일본에도 있다는 겁니다. 차밍걸이 2013년에 화제가 됐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2003년에 일본의 고우치마라는 곳에서 2003년 12월 14일
평소와 같이 13,000명이 되는 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특별히 100번째 출전하는 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였답니다. 이 말의 이름은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으로 일본말로 하루 우라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차민걸과 이 하루 우라라는 그 기록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전 경주까지 100번째 참여할 때까지의 기록이 99전 99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죠. 이 경주마들이 힘든 게 1등을 하지 않으면은 나머진 다 꼴찌같이 생각한다네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잔인한 경기 속에서 꾸준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뛰었던 그 말. 사람들은 보통 이기는 것을 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루 우라라는 말이 뛰는 것을 보려고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경주 말을 응원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하루 우라라는 다른 경주말들을 제치고 선두권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이 많았대요. 예, 초반에는 정말 잠시 1등으로 달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에도 불구하고 하루 우라라는 경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뒤로 처지기 시작해서 대부분 꼴찌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99번 경기 동안의 그 기록이 2등이 4번이었고요 3등이 6번, 나머지 89번, 89번의 경기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하루 우라라는 평소 하던 대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차민걸이 하루 우라라보다 조금 앞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꼴찌를 향해 변함없는 격려와 환호를 그리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하루 우라라가 사람들의 격려를 받은 이유는 그에게 사람들이 돈이 아닌 소망과 삶의 의미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8살 된 하루 우라라는 경주마로서는 체격 조건이 좀 모자라는 왜소한 체구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소유했던 주인은 너무 작고 매번 기록이 안 좋자 폐사시키려고 했지만 사육사들의 간절한 청으로 계속 출전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우라라는 그 왜소한 체격 요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뛰는 모습만 본다면 명마가 틀림없었습니다. 매번 1등을 하는 말처럼 뛰었습니다. 패기가 넘쳤습니다. 항상 목표를 향해 눈길을 떼는 법도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할 것 같은 모습으로 매번 꼴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우라라를 보면서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2003년 그때 그 이전부터 10여 년간 계속되었던 불황의 늪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고 황혼, 이혼이라는 현상으로 갈 곳을 잃은 중년의 남자들로 거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사회 주변으로 밀려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공한 기업인들의 성공담은 꺼져가는 희망에 그 삶의 불꽃을 붙여주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와 닮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루 우라라에게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경주장에 나선 경주마 하루 우라라처럼 왜소한 모습으로 인생의 경주에 나선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하루 우라라가 가르쳐주는 듯 했나 봅니다. 왜소한 모습은 인생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등만이 주목받고 축하받는 사회 안에서 꼴찌를 향해 격려하고 열광하며 축하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날인 안식일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으며, 안식일이 우리 인생에 더하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염원하고 사모하며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몸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로 끌고 나온 여러분의 생각 안에 지어진 세계는 1등의 가치만을 쫓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까? 안식의 날 혹은 안식의 공간은 다만 안식을 위한 자리요, 안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가 여전히 붙들며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를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초대하고자 합니다. 2015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명수 목사님, 예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주님의 교회도 잠시 담임하셨고, 이제는 모두 새로워지는 골짜기란 이름을 줄인 모세골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뉴저지에 와서 인도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연을 아멘넷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세골에 들어오셔서 세 종류의 질문을 한다. 먼저 모세골이 한국교회의 대안인가를 묻는다. 목사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한다. 대안은 아니다. 은퇴가 가까운 목사들은 자신도 은퇴 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었는가를 묻는다. 무엇이라 할 답변이 없다. 중견 목사들은 영성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다. 모세골 아카데미도 10회는 넘게 하는데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서치하는 강의를 하면서 개신교 신앙은 이것 그리고 저런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 똑같은 반복이 없고 매주 주 단위로 주제가 다르게 진행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습관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한다. 모세골에는 프로그램은 없다. 매뉴얼도 없다.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모세골이라는 공동체를, 이명수 목사님이. 이 영성 공동체를 이끌어오고 있는 이명수 목사님이 전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쉼 속에서, 안식 속에서 삶의 좌표를 새롭게 찾아보는 자리가 바로 모세골 영성 공동체일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대안인지를 묻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하는 이명수 목사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같은 강연에서 삶은 큰 것만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풀을 뽑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자유함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임 목사님의 고백은 쉼조차 늘 일을 위한 준비 과정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바로 우리들 현대인의 삶을 향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법은 여기저기서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 가르쳐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안식일 규정을 엄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찍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처럼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속에서 지켜라 행하라에만 저희가 정신을 쏟다 보면 안식일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쉼을 명령하신 것은 그날을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만을, 명령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나눌 권리를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을 법으로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쉼을 얻는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 중 몇 명이 밀 이삭을 훑어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입에 넣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일지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논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금지시켰던 39가지의 노동에 대한 관한 규정 중에 겨와 나다를 분리하는 탈곡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안식일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면서 명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미슈나라는 이른바 율법서의 해석을 담고 있는 전승집이 있었습니다. 이 미슈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대표적인 노동이 39가지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 그리고 가꾸기, 수확, 단으로 묶기, 탈곡, 씻기, 빻기, 반죽 만들기, 굽기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대부분의 노동들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법을 지키고 말고에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 준수에 따라 종교적 깊이가 정해질 때 결국 율법은 지키는 자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집단이 생겨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집단은 율법을 지키며 당당한 권리를 내세우는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로 인한 폐해를 마태복음 23장 2절로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긴 하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제자들을 책망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 쉼을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모든 나그네와 더불어 쉼을 누리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얻으며 고된 삶으로 인해 강팍해져 있는 우리 인생 위에, 마음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주신 안식일은 1등을 향해 뛰어가고 1등을 향해 환호하는 사회 안에 어쩌면 꼴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서 소외된 인생은 없어야 합니다. 안식일에서 소외된 생명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전체가 쉼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 것을 맞게 됩니다. 한국은 6월 18일에 스웨덴과 첫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아침 8시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6월 23일 아침 11시예요. 독일 6월 27일 언제일까요? 아침 10시. 기억하시고 이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아주 강팀들과 예선전을 치르게 되어 결과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한국의 전력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가 되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한국 대표팀이 참 그립습니다. 그의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이 제 기억엔 아주 훌륭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아프리카 팀인 토고와의 경기를 앞두고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이면 2002년에 저희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저희가 갖게 되어 저희 이제 굉장히 큰 감격이 있죠. 바로 2002년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렸던 월드컵이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키 플레이어였습니다. 토고전을 앞두고 박지성 선수가 많은 선수들의 집중 마크를 이제 받을 텐데 특별한 비책이 있냐는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했어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박지성 선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신의 말대로 그 당시 토고전에서 이천수 선수와 안정환 선수가 골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한국이 지고 있었는데 이천수 선수가 첫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되었고, 안정환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어 그날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날의 감격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박지성 선수는 정말로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천수 선수가 골을 프리킥으로 넣었는데 바로 그 전에 골대 앞에서 공을 몰고 가다가 넘어져서 상대 선수가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반칙을 얻어냈고, 반칙을 한 선수는 과격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합니다. 바로 다음에 이천수 선수가 공을 프리킥을 넣어서 동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승골을 할 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패스를 잡지 않고 안정환 선수가 공을 잡자 토고 선수를 이끌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겨서 안정환 선수는 골을 넣었죠. 자신의 플레이가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살려준 겁니다. 어쩌면 이 플레이가 없었다면 그 두 골은 가능했을까?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골이 있는 곳에 그 옆에 늘 있었어요.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넣은 사람이 당연하게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골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선수 11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안식일은 골을 넣은 사람을 향해서만 두던 시선을 전체 선수, 경기장 전체로 확대하는 은혜를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경기장인 이 안식일은 1등이 환호를 받는 날이 아니라 왜소한 인생을 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 서로에게 환호를 보내는 날입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가 서로 삶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를 얻는 날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현장에서 만난 한국에서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어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금요 찬양 집회 때 자신의 인생과 신앙 여정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자의 시각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자입니다. 어렵지 않은 말인데 그 안에 많은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운동의 법칙이 중요한가요?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자는 말이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향해 나온 우리들은 성공담을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서로에게 삶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며 서로의 인생 속에서 내 새로운 용기를, 같은 심정을 느끼며 얻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하나님을 향해 넘어진 자들입니다.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킴을 얻고 치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역이 되고자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승리를 안겨주려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주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연장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안식일의 은혜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라고 주신 이 안식일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더 넓은 시야,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에 치중하는 세상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고자 다투는 삶이 아닌 서로에게 승리를 안겨주고자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의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하시고 헛된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